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에서 12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바알세불에 대한 논쟁,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 것에 대한 가르침, 그리고 바리새인과 율법교사 이들의 논쟁과 이러한 몇 가지 장면들로 누가는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보고 싶은 것은 기도를 가르치시는 11장 전반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 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1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이때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요한, 즉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우리도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는데, 당시에 세례 요한은 많은 제자들을 거느리며 그렇게 함께 훈련하고 조그만 공동체를 이루었던 그 무리였습니다.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만큼 큰 영향력을 지녔던 스승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고 또 신앙을 훈련시켜 왔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유난히 돈독했기 때문에 스승의 가르침을 철저하게 받아들이고 또 스승을 공경하는 문화가 지배적이었습니다. 따라서 제자들 또한 그 당시에 그들의 예수님은 스승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요청한 것인데, 이때 예수님이 바로 가르치신 기도가 우리가 새벽 예배 끝날 때마다 하는 기도, 예배 끝날 때마다 하는 기도, 바로 주 기도문입니다. 주 기도문은 성경책 제일 앞쪽에 펼치시면 사도신경보다 더 먼저 소개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이 성경책 가장 앞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실례로 타 교회에서 주기도문이 예배 때 예배 전반부에 주일 오전 낮 예배 때 주기도문을 하는 교회도 제법 있을 만큼 주기도문은 사도신경과 함께 그리고 십계명과 함께 기독교의 가장 큰 핵심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가장 앞에 나와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기도하신 분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 오늘 나의 삶을 통해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 계십니까? 많이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 오늘 나의 하루를 통해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해주세요. 기도하신 분들 좀 많이 계시나요? 사실 많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주기도문보다 내 기도문을 하는 신앙 공동체 성격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나의 기도, 나의 소원, 나의 건강, 나의 질병의 치유 다 좋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내려주시고 축복하시고 가엾게 여기시며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고쳐주시는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먼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내 나라가 오게 하오시며 내 이름이 거룩히 받게 하시며 라고 안 가르치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오며, 이 두 가지를 가장 먼저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불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유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같이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기도만 이루어지는 그러한 종교가 아니기 때문이고, 기독교는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되는 특별한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것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세례받으시고 성천에 참여한 것을 더 나아가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이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인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시고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하루를 통해서 아버지의 나라가 계속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지난주 중고등부 예배 때 제가 추수감사주일 예배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눈높이에 맞추는데 마법을 외우듯이 요술램프 지니에게 소원을 빌듯이 이렇게 주문을 외우듯이 하는 것이 마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문을 외운 듯한 기도다라고 애들에게 알려주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주문은 보통 지니를 램프에서 꺼내면 세 가지 소원을 빌라고 이솝 우화에서 얘기하잖아요. 보면은 대부분 모두가 개인의 소원이었습니다. 개인의 바램, 개인의 부요하고 건강하고 온 세계를 누비고 힘과 권력을 갖고 싶었던 개인의 소원을 들어줬던 진이었는데, 이 주기도문은 신기하게도 우리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뜻을,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기도다라고 아이들에게 가르쳐줬고, 그래서 너희들이 기도할 때에 하는 주기도문은 명심하자. 예수님의 소원이 나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주기도문이다.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3절 보시겠습니다.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랍니다.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우리에게 달라는 이 기도, 하나님의 관심에서 이제 나의 관심으로 돌아가는 것일까라고 생각될 수 있겠지만, 이 말씀 또한 아버지의 나라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 주인인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양식을 얻고 사는 내 주인된 삶이 아니라 이 아버지의 나라 안에 사는 것은 아버지께서 매일 이 광야 시절에 출애굽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것처럼 이 광야 같은 삶을 지나는 우리 모두에게 먹이시고 입히시는 아버지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사는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서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용서하여 주시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용서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신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든 걸 쏟아내시면서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 용서한 받고 용서해 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고 그러한 삶이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고 이 세상이 주는, 사탄이 주는 시험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시험은 두 가지로 요약되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시험, 두 번째 세상의 유혹과 이 모든 시험, 이 두 가지의 시험이 있습니다. 여기서 시험은 후자, 이 세상의 시험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시면 많은 유혹과 관문과 속삭임이 있습니다. 돈과 명예와 많은 것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돈과 명예 나쁜 것이 아닙니다. 절대 타락된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것을 사용할 줄 모르는 우리의 탐심이 문제이지, 돈과 명예와 지위와 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과 은혜의 한 영역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완전히 다룰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하고 우리는 탐심과 우리는 유혹 가운데에 쉽게 넘어지는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것은 그것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실 때에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 의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도록 하는 기도가 바로 주의 기도, 주기도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주기도문 여러분 하실 때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통해 하나님이 그 이름이 거룩히 받기를 원하시는구나. 나를 통해 나의 기도를 통해 아버지의 나라가 나의 이 작은 삶에 이루어지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며 용서함 받고 용서하는 이 세상의 많은 시험과 유혹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하시는 주기도문 같은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2장입니다. 12장도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오는데요. 바리새인들의 외식에 대한 주의 말씀, 한 부자에 대한 비유, 그리고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신 주인과 종의 비유, 그리고 또 시대를 분간하고 화해하기를 힘쓰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12장 우리 6절 말씀, 7절 말씀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게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좋아하시는 말씀이실 겁니다. 저도 좋아하는 구절이고 또 우리 계속해서 주일 예배부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던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달되었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어제 수요예배 때도 비슷한 본문의 구절이었고 오늘도 비슷한 이 결의 예수님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참새보다 귀한 우리 자녀이신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머리털까지 다 세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좋은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린 바 되지 않고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며 하나하나 그 모든 소리와 간구를 정성스럽게 귀 기울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 참새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린 바 되지 않고 다 기억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주님의 기도로 우리가 매 순간순간 기도할 때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달라고 기도할 때 사실 이 기독교는 많은 부분에서 오늘날 시대에 무너지고 또 변질된 것이 사실입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달라고 기도하고 있지만 타국에 보시면 원로 목사님의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고 어떤 왕이 된 한 담임 목사님의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들의 나라가 그 교회 가운데에 온 것 같은 모습을 볼 때가 많습니다. 그만큼 오늘날의 기독교는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우리와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팽배하게 대립되고 있는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도,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나라가 오기를 기도할 때에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할 때에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는 그 약속은 바로 오늘 읽었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먼저 구할 때에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던 우리의 모든 마음의 소원과 고민까지 다 하나하나 세시면서 잊어버리지 않고 있다, 기억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권면이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보고 계시며 감찰하시는
전능하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고 있다는 것, 나를 다 아신다는 것, 그것에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위로와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직 응답되지 않았을지라도, 아직 우리가 그 기도의 응답과 열매를 위해 간절히 기다리고 계실 때에 좀 더뎌질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고 다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다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위로와 소망 속에 다시 기도하시고 다시 소망하시며 무엇보다 가장 먼저 성경의 가장 앞에 있는 이 주기도문처럼 우리의 삶의 가장 앞에 나의 기도 제목보다 주님의 소원이 기도 제목이 가장 앞서 있는 주 기도문적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누가복음 11장에서 12장까지 말씀 경청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아멘.